오늘 하나님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 그 중에서 처음 네복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크게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배워왔고, 오늘은 28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설교 제목에서 이 산상수훈, 이 크리스찬에 적용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전부를 몇 년 전에 배웠는데, 그때 이제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그때는 크리스찬이란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돌아다 보면 이것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 부모님 같은 분들께 세배를 드리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하지요. 전통적으로 하는 인사 말입니다. 복을 누가 주기에 마음대로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조금 어폐가 있지요. 복을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그저 많이 받으시라고. 좋은 말이긴 한데 어폐가 있습니다. 복이 뭡니까?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 혹은 인정받는 것.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복되신 하나님, Blessed God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1절과 6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처음에 복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출애굽한 다음 20장 11절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된 일이라. 갈 수 있는 것이 복이라.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이는 너는 복이 될지라. 나중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예수님과 크리스천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구약에서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복되다고 한 경우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레아, 룻, 다윗, 솔로몬, 욥, 그 외에 시편 여러 곳에서 특별히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50여 개 되는 그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와 멀리 떨어진 사람을 복 있다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잔치를 베풀 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누가복음 14장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더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배우고 따르고 하던 제자들보다도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어려운 일들이 여러 번 생기지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어려운 시간을 만나서 인내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복 있다, 복 받은 사람이라.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요? 다시 한번 예수님 가르침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가르치시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가르침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을 우리가 배웠을 때 이 말씀들이 크리스찬들에게 해당한다고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까지 돌아가서 와 보니 이 산상수훈은 크리스찬이 아니고는 적용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을 받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입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옛날에는 선생님이 가르치실 때는 앉아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형용사입니다.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우리가 여러 번 배웠습니다. 여기서도 8번 나오고 계시록에서도 7번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 팔복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팔복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복,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이 아닙니다.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반대의 복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팔복은 사람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시민이 받아서 가지는 복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구약에서도 평행되는 말씀들을 찾아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 내용들을 찾아놨었어요.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지만은 이 이름 없는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이들에게 복을 분명히 확실히 말씀하시고 내려주십니다.
선지자들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그 나라 백성들이 가지고 누리는 복을 말합니다. 복이 있나니, 크게 봐서 말세론적으로 복받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릴 수 있지만 이 복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대강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그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앞으로 올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벌써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아시기에 복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에서 복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첫째,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심령하면은 마음심, 영. 그러니까 마음과 영이라는 뜻이 되겠는데, 이거 틀린 말입니다. 틀리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로는 영이 가난한 자, 영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을 가진 사람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영 하면은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사람에게 대해서 적용할 때는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영이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영이라고 부르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령 하면은 마음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심령 하면은 누구나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가진 사람, 영이 살아난 사람.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번 배웠습니다마는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영과 혼으로 구분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은 경우가 여러 번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 믿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지 못하기에 자기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야지 자기가 전에 죽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영이 가난해지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이 살아나서 보니까 자기는 영적으로 거지 같은 사람이더라. 죄 사함을 받은 죄인은 자기의 영적 빈곤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즉, 참 크리스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누구든지 얼마나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물질적 파산, 재산상의 파산이 아닙니다. 영적 파산.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가진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걸을 하는 사람, 이 크리스천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 여기서 나오는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가난해서 몸을 쭈그리고 숙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걸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 거지가 된다든지 구걸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냥 가난해서 없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지처럼 되어서 쭈그리고서 구걸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팔복 중에서 이 영이 가난한 자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의 그 교만한 마음입니다.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예수 믿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낮춰주시기 전에는 예수 믿기 참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배웠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훨씬 더 쉽게 들어갑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나 혹은 자신의 가족에게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재정적인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겸손하게 된 상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사람을 낮추시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 어거스틴도 자기 자존심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마틴 루터도 수도승으로 여러 가지 희생과 예식과 자학 등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겸손이 첫 번째로 나오는 이유 두 가지를 더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천사들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만들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만들어진 천사들, 그 중에서도 제일 높았던 천사장, 이 마귀가 죄를 짓고 하늘에서 떨어지게 된 첫 번째 계기가 자존심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5번 내가가 나오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죄를 짓다가 쫓겨난 것입니다. 두 번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마귀가 하와의 자존심을 부추겼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피조물 역사상 최초로 죄를 지은 천사장 마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이 이 같은 자존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겸손해져서 영이 가난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허락하시는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이사야 66장 2절, 스바냐 3장 12절, 잠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겸허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 세상 재물이요 영광이요 영원한 생명들입니다. 겸손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되고 나서도 필요한 성품입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이어야지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생깁니다. 세상에서는 겸손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들 멸시합니다. 멸시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비싼 차를 사고 비싼 명품을 가지고 다니고 이름 있는 학교에 다니려고 하고, 철학자들도 겸손을 제일 먼저 내세워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철학자들,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일 필요한 영이 가난한 자가 복받는다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해주시는 사람들이 되면은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복된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자신이 스스로 알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 구걸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거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7장 7절, 누가복음 11장 9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는 이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때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로 구해서 받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 6장 18절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여러 구절에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구하라. 구하면 주실 것이라. 겸손한 사람이 마음을 가진 믿는 이가 되어야지 구하면 받습니다. 믿지도 않은 사람들 구하면은 때때로 주실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왕국입니다. Kingdom of Heaven은 마태복음에서만 31번 나옵니다. 신약 다른 데서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31번 나옵니다. Kingdom of God이 있습니다. 이것도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 이 Kingdom of God은 신약에서만 66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31번 나오고 구약에서는 Kingdom of Heaven이나 Kingdom of God이나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을 듣고 바랄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배웠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고. 다시 한번 Kingdom of Heaven이나 Kingdom of God은 구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사람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이유로 애통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다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하나가 죽었다든지 슬퍼할 만한 재산 손실을 보았다면 애통해 하겠지요.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로, 세상적인 이유로 애통해서 천국을 간다면은 천국에 못 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애통한다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하는 것. 왜 애통해 합니까? 죄를 깨달으면은 애통해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벼락에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서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죄가 섞여 있는 것을 보고서 자신의 그 죄를 보고서 애통해하는 사람, 또 자기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서 애통해하는 사람, 구약에 나옵니다. 에스겔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죄 짓는 것을 보고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 돌아가는 것 보고서 탄식하면서 울게 됩니다. 너무나 세상이 악해지고 있지요. 그러면 이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기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서 슬퍼하는 사람들,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 죄를 회개할 것이고, 그러면 죄가 용서받을 것이고 위로받을 것이라. 자기 죄나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서 애통해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 하나님께 조용하게 맡기고 하나님 역사와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막대기에 순종하는 사람을 여기서 온유한 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지금 나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성질 부리지 않는 사람, 쉽게 싸우거나 불평하거나 폭발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디도서의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비방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범사의 온유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라. 첫째 복을 받은 사람, 영이 가난해서 겸손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 온유한 사람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첫째 복도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 우리가 현재 보는 이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년왕국에서의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땅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입니다. 그 저주하신 땅에서 먹고 살려니까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땅에는 피가 가득했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9장 9절입니다. 온유한 자들이 받을 땅은 저주받지 않은 땅, 피를 빨아들이지 않은 땅,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믿는 이들이 유산으로 받는 땅을 말합니다.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거짓 것을 미워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것을 찾고 지키는 사람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겠지요. 무엇보다도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시편 116편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절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계시록 21장 8절에 분명히 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 요즘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얼마나 많은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킹 당하지 않는 기관이 없고 사람 컴퓨터가 없습니다. 전에는 체크, 수표를 써서 미국에서 보내면 다 잘 들어갔는데 요즘은 체크가 없어지고 그 은행 구좌에서 뭐가 더 많이 빠져나간다고 체크 보내지 말라고 그러지요. 미국이 그렇게 됐습니다. 믿을 만한 USPS, 미국 우체국, 저희도 벌써 여러 번 당했습니다. 물건을 보내면 없어지는 겁니다. 배달이 안 되고, 어떤 때는 우리 집에 박스가 왔는데 그 안에 쓰레기만 들어있더라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께서 의에 굶주리고 명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채워줄 것이라. 만족하도록 지켜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게 해주실 것이라. 거짓말하면서 과장 축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거짓 없는 자기의 마음과 말을 주고받게 되는 세상에 갈 것이라. 오늘 팔복 중에서 4가지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면 그의 보상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보응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하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계시록에서도 똑같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것처럼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이런 복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이런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받아들이면서 성령님의 역사로 영이 살아난 다음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인 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 줄을 알고 죄로 인해서 애통해할 줄을 알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갈 때 여기 말씀하신 이 복들이 우리의 복, 여러분들의 복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마태가 복음서에서 받아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은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내용인 줄을 알 수 있사옵나이다. 지금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이옵나이다. 알지 못했던 이 같은 초자연적 믿음을 받은 저희들, 이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여 팔복을 받아서 누리고 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